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해 주셔서 오늘 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나 기준이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37강입니다. 제목은 핍박의 이유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일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는 그런 영생을 받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읽었는데요. 13장 39절,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복음의 요약본이고 함축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단축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이전에 지금 13장 39절 내용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에 대한 그 논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로마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하면 로마 3장 22절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축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나누는 내용은 딴 게 아니고 가죽 옷을 받아들여서 입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여전히 그걸 의로 삼느냐, 이 차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두 단어로 딱 나누면 무화과 옷을 입었느냐 가죽 옷을 입었느냐, 이걸로 이제 그 흑백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무리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충돌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데
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고, 뱀의 족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은혜냐 공로냐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냐 아니면 행함이냐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늘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규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라면 이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와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신앙을 딱 정의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논리 갖고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언어가 인간의 행함을 타협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핍박이 면해지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여전히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온 집안 식구가 싸움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진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짧게 이제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무엇 때문에 도망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고, 여기 오늘 읽은 그 다음 주 설교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걸로 시체같이 취급을 돼가지고 나중에 성 밖으로 버려져요. 그런 일까지 왜 당하면서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것이고 이것을 본 사람은 죽음이 없는 세계를 그냥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나 뭐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아예 죽으러 왔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진실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당신 진실하다는데 진실을 뭘로 규명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이걸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육체가 이게 없는 걸 있는 걸로 보는 것부터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육을 근거로 만들어낸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믿을 수 없는 말이고 그 말 믿었다가 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믿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진실과 거짓이 구명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거죠. 그러면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엔 거기서 핍박을 받는 그 중에서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가려서 바울의 말이 진짜고
유대인들이 말이 가짜라는 사실을 뭔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어떤 하늘에서부터 열리는 어떤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은 천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눈도 감겼고 귀도 닫힌 존재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인데, 근데 놀랍게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니까. 자, 로마서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이 한 장을 넘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그 뒷부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의 방식으로 입은 무화과 나무를 입은 존재들이 전부 다 율법적인 방법으로 의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앞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 앞부분에 기록해놨어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무릎을 꿇려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이거를 오도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걸로 안단 말이죠. 네? 진단서를 가지고 그걸 삶아 먹으면 병 고쳐지는 걸로 안단 말이죠. 진단서라는 건 당신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걸 규명하는 것이고, 이제 정말로 병이 고쳐지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요약하면 딴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 믿는 것이 세상 것이 섞이지 않아야 돼. 단 조건이. 세상 게 섞이면 그것을 갖다가 짝퉁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로마 3장 우리가 좀 간추려서 읽었는데 여기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한 5절 정도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존재인데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고 사탄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의로 옷을 입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로 여기는 기준을 따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 4장이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는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 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세요. 25절을 가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죄의 조건이니까 부활이라는 건 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걸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요. 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랬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논증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지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생명의 왕과 사망의 왕이 있잖아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긴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딱 두 구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담 안과 예수 안 이렇게. 하나님 보시던 이 두 개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존재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죠.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이사야서 읽었죠.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현장이에요. 그게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거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얻게 하는 그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모든 존재,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전부 자기 의를 찾는 존재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은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BCD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이제 가야 그쪽이 이고니온인데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도는 거기서 죽으려고 했던 곳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거기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거기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의 종점이 더베인데 복음의 씨앗을 받기 합당한 땅으로 전해져서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돌아와 버리는 게 아니라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면 안디옥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는 거기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 박해를 받고 떠났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굳게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을 권고하는 겁니다. 만나서 다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역사,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역사가 어떻게 점철되었는가. 이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사실은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실 사도행전 13장의 연결이에요. 그걸 끊어서 읽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연결해서 읽어서 그냥 한 번의 설교를 끝냈어야 되는데, 본문 구성을, 여기 지금 장제를 나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 위에서 말 타고 가면서 이걸 장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어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굳이 나눠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일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있으면 벌써 복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자, 좀 이렇게 직업으로 말하면 뭐 술집을 하는 사람, 아니면 책방을 하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의로운 길이냐? 없어요. 그냥 인간이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천하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고 2장에 가면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3장에 가면 천하 인간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반발을 하죠? 유대인들이 반발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가죽 옷을 버려버리고 무화과 옷을 그냥 의롭다는 것으로 증거로 내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랬더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들이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원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것이 다 복음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2절을 다시 볼게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할 뿐만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어떤 이간질을 또 한단 말이죠. 어떤 무슨 말인가를 투집을 잡아서 그런 이간질을 할 것이고 그 말을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아주 작은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부풀려서 마치 정치인들처럼 어떤 막 근거만 만들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공로, 나의 행함이 바로 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로 바로 다 이루었다고 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의식을 일컬어서 바로 자기 의의 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가 무엇인가까지도 질문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건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죄라니까요. 성경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발하면서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아니면 의로울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어도 간음한 자 아니면은 세리 이런 존재들이나 그걸 받아들이지. 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하늘도 우러러 볼 수가 없나이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들의 행함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까지 다 걸고 넘어지는 거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정신적인 면과 주변의 평판까지도 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살이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잖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지금 오히려 선동해서 내에 쫓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분리가 일어나 쫓겨나고 오늘 이고니에서도 쫓겨나고 누스드라 더베로 또 가요.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런 극명한 대조와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곳에 어디 가서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다 미움받고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이 이제 모자란가 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가 이걸 알려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믿는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한 존재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았느냐를 묻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복음을 받고 있는 존재들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들과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이 둘로 구별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존재와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결론은 어떤 머리로 아는 것 같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형제로 받아들인 존재가 있었고 그들과는 거리를 둔 존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유대인들하고도 타협하고 지냈을 것이고 한 지역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거기 귀부인들이 있으면 귀부인들하고 친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거짓된 신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게 신앙이야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근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이 땅에서 높이 여김을 받으려고 한 번도 어떤 자기를 높인 역사가 없어요. 신앙인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육신 가지고 높음과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높다는 거, 영적인 거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정신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너희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너희 믿음이 있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이유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위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어.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 위에는 내가 바라는 거 없어. 그것 때문에 나는 관제로 드려져도 제사 지낼 때 물 붓는 거 이걸 관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 몸이 허비가 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3장으로 가세요.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개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해요. 행하가는 자, 손 할례당. 유대인들 있잖아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일이 직업이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 할례는 모형인데 이걸 실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갖다 할례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행악을 하는 자들이고 개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죠? 이 육체적인 모든 존재는 다 영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담왕과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 14장 3절에 그 말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왜 사도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담대한가? 최후 승리가 뭔지를 알아요. 최후 승리가.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12제자 중에 하나냐. 밤의 세계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12제자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름도 없어요.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근데 사울은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권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비록 핍박이 있고 도망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곧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자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거의 다.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을 넘어서 보는 어떤 시선이 아니면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오래요. 티끌을 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칼자루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 더러운 것들이야 너희는.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은 티끌이고 무모한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야. 그걸 표현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권세라는 거는 이 성경을 바르게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존재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똑같으냐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잠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이라고 규정을 우리가 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논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특출한 지식도 있고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양보와 타협 없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반대하고 배척하면 그것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바람이 부르니까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바람이 살아나잖아요. 반대파의 그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 결론 영적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뭔가를 남들은 못 봐도 본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를 힘입어 살아가십니까?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주가 살아가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소수로서 감춰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영적 주인공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징벌한다면 누가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 누가 그걸 분별하겠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그런 속에서도 하늘에서 주신 어떤 규명하는 빛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후회하고 있거나 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읽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냥 내 몸이 간제와 같이 그냥 버려질지라도 나는 그냥 단지 기뻐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길은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기준을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립군하고 공산당하고 막 싸우는 이런 와중에서도 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도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신앙의 길을 바로 가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신앙의 존재들은 반드시 핍박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무화과 옷을 입은 존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발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나팔 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서 아담 안과 예수의 이름 안에 이게 나누어지는 이 역사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남는 소중한 양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키셔서 영원한 승리의 반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